할렐루야. 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수요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주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고향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고, 다들 명절 마무리를 하느라 많이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또는 가정에서 이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로 시편 133편을 가지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직접 제정하신 그러한 제도이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천국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코로나나 여러 사정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터인데, 어찌되었든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또 주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임이지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요,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의 공동체이지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형제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서로 섬기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정말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 이 시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계속해서 했던 대로 이 말씀으로 된 찬송을 한 곡 같이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이 함께 불러볼 찬송은 So Good이라는 찬송인데요. 한글 번역도 있지만 영어로 된 찬양 가사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영어로 된 찬양을 같이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된 곡인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when we all live in unity, refreshing as dew at the dawn, like rare anointing oil upon the head. How goo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when we all live in unity, refreshing as dew at the dawn, like rare anointing oil upon the head. So good, so good, when we live together in peace and harmony. So good,
향해서 so good 한번 해볼까요? So good. 네, so good. 네, 네, 심히 좋습니다. 네, 얼마나 좋은가. 네, 오늘 시편 133편의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금방 불렀던 찬양은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예요. 이렇게 정말 서로 함께 느끼면서 형제가 함께 평화와 조화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여서 여러분 소개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로도 이 가사를 같이 나눠보았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힌네 마톱 우만나임 쉐벳 아임감 야핫. 네, 네, 많이 계시면 함께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서 힌네 마톱 우만나임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은가. 쉐벳 아임감 야핫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정말 함께 나눈 대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함께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 포인트 정도를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나눴던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천지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날짜가 하루가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천지 창조가 완성됐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영어로 하면 so good이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깃들어진 모습으로 지극히 복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결정적인 게 누구죠? 바로 인간이죠.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 특별하게 창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그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분을 대리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잘 다스리고 돌보고 섬기라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주셨지요. 그것이 에덴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선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모든 세상 만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그러한 세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바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지요?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인 일이지요. 바로 형제를 살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그때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가운데 정말 그렇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류가 걸어간 역사는 불순종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였던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심의 역사, 서로 죽고 죽이는 피해 역사, 살인의 역사를 그 이후로 써내려가게 되었지요. 이번에 추석에 내려갔더니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 가입은 안 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린 시절 그 게임을 하며 놀았던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데스 게임, 그러니까 죽음의 게임이어서 이렇게 어린 시절 동심을 가지고 놀았던 그 게임들의 컨셉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엄청난 일확천금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인데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선풍적인 관심과 인기를 끄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린 시절 동심에 깃들어진 그 게임의 컨셉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잘 사실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원래 저희가 어릴 때 게임하면서 너 죽었어 막 이렇게, 근데 그 진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웃된 건데, 그런데 그 컨셉을 가지고 그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고요. 또 그걸 보면서 잠시 나도 그 참가자가 됐다가 또 잠시 내가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됐다가 그런 감정이입이 되어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참가자들이 이런 게임 안 하겠다고 다 그만두겠다고 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한 사람 두 사람씩 다시 내가 참가하겠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인데 다시 이렇게 참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이렇게 호응을 받느냐, 오늘날 세상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설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총을 들고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살아남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 일확천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 인간 사회의 모든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번영을 이루었던 수많은 문명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문명이 그렇게 꽃피우는 배경에는 수많은 노예들, 정복, 그리고 살해와 또 침략,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서 꽃피운 문명들이었고, 하나같이 그 옛적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꽃피웠던 문명들,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더 개발하고 또 인간성이 더 온전히 발현이 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된다고 우리 스스로의 윤리와 도덕 의식으로 이것이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정말 강력한 법률과 또 처벌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대마다 강력한 법률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시대들이 또 있었죠. 또 법체계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법과 처벌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죄악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더 음성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강력한 권력을 쥔 정권이 또 그러한 힘을 가진 군대가 정말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더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날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하이테크닉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정보와 그러한 것들이 고도로 발전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극복될 수 있을까? 그것에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인간성, 처음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의 그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정말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은 사실 so good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선하지 않고 정말 뉴스를 보든 무엇을 보든 not good, 정말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가 더 정답인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so bad, 너무나 나쁘다. 요즘 저희 첫째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비교급과 최상급을 배우는데요. bad에서 더 나쁜 게 뭐죠? worse고 정말 최고로 나쁘다가 또 worst죠. 정말 어쩌면 이 세상의 실상의 모습은 더 worst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형제여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가 되어가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피를 나누고 한 솥밥을 먹었던 한 형제였는데 정말 역사 속에서 사상으로 갈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로 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극명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망가뜨리고 너무나 악하고 선하지 않고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변화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버려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버리셨는가?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방주에 살아남은 8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은 다 심판받고 다 버림받을 거야. 방주에 살아남은 그 몇 사람 외에는 다 버림받은 것처럼 교회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말고는 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바로 그 관점이고 어쩌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태도의 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다 버리셨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지만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고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과 정말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의 벗이 되어 주었지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 것이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그 사람, 그 당사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자격이 없는 이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한 것이지요. 존 버년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이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 타락해버리고 상해버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품으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 이름처럼 진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세상에 장벽을 쌓고 그 안에서 지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 그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것을 품어내야 되는 것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만일 그 형제가 원수가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형제지간이 관계가 틀어져서 원한이 쌓였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옥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형제가 원수가 된 세상이요, 더 이상 형제가 아니게 되어버린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에도 부족한데 서로 더 분열하고 차이를 두고 다투고 갈등이 많은 곳이 이 세상이시죠. 그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가 아니게 된 사람들을
형제가 아닌 사람들을 다시 형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인 것이죠. 일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가정의 개인사를 보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때 빨치산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집안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모님들도 그 상처에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원수 중에 이런 원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망하기를 빌고 저주하며 그것을 바라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시각을 바꾸고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쓴 미로슬라브 볼프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그는 배제와 포용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길은 원수를 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의 스승 몰트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학을 전개하고 말을 했는데, 그럼 당신은 정말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그렇게 해치고 종족 말살을 시키려고 했던 그 체트닉들을 당신은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볼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으로 나를 배신했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해롭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을 다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상반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 바로 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가득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무엇일까요? 지난날 저희 주님의 교회 통일선교학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때 특강을 하러 오신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에 계신 하춘혁 교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한 것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헐몬의 이슬은 무엇이냐? 바로 저 지중해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그러한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서풍이 불어오고 반대쪽에서 아라비아 광야의 그 사막에서 뜨거워진 동풍이 동쪽에서 불어와서 헐몬산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이 두 바람이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헐몬의 새벽 이슬,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질 때에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헐몬의 이슬과 같이 온전한 화해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를 사랑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하고 실천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 형제가 아닌 사람들,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 손을 내밀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형제로 삼을 수 있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When we live together in peace and harmony. 주님의 평화와 조화 가운데 다시 함께 살아갈 날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When we live together in His love.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날들을 꿈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 이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다 뒤바꿔 놓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품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예술과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을, 원수를 형제로 삼는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으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끌어안을 수 있고 그럴 때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소망 가운데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먼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의 것을 움켜쥐며 더 주장하는 길을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형제가 아닌 이들을, 원수가 된 이들을 다시 끌어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